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의 글이나 이사야의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는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한양에는 문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사대문과 작은 사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도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걷게 한 장소였습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으며 이방인이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문이라는 문도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일 동물이 출입하던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병이 낫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며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 대부분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왕따들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 그야말로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병자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병자가 있었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5절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누구이며 어떤 병으로 인해 그곳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와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통해 그 병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과 그가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모습은 보기 흉하고 씻지 못해 더럽고 냄새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 아니라 같은 병자들조차도 이 환자에게 다가가길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수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과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는 물이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되듯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입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상위 1%에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그를 지목하셨을까요? 우리는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에서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 철저히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치료받을 어떠한 자격이나 치료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선하거나 어려워서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선택해 주심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못한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은밀한 괴로움, 고통도 온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뿐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헤아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얼만큼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서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말려들기를 싫어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내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것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병자는 예 라고 말하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라고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병자는 과거의 일들을 불평했습니다. 그의 말로 짐작컨대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건넨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할 말이 불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소문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에게 와서 이런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도 듣지 못했고 단지 자기를 불쌍하게 동정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보다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불만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을 물었는데 이 병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병자는 현재나 미래가 없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부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체념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논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답을 먼저 정해놓고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기도 전에 우리의 이성, 감정으로 어리석게 미리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가 과거만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아쉬움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는 자기 재산을 두고 온 것이 아쉬워 뒤돌아보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마실 것을 아쉬워하며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머무는 삶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한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명하자 치유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두 소경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소경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13절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믿음 여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은 그 역사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병을 고치고자 하면 치유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당신의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병을 낫고자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를 안고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지 못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모였던 환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먼저 뛰어들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큰 은혜를 받고자 경쟁하듯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혹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세일 뿐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적인 수고와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자를 찾아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본인도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도 포기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믿음 여부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의뢰하여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들도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